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6절 7절을 한번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사실은 여기 오직이 아니고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이게 오직이 아닙니다. 오직은 오직 예수할 때는 오직인데 오직이 아니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뭡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영어에는 벗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아니라 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사실은 제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옆에 계시니까 이제 자기들의 이제 세상이 돌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탁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이 정치적으로 회복해 가지고 다윗의 그 왕국을 해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제자들이 계속 얘기한 거야. 이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계속 뭐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십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은 야 시기와 때는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 그래서 그 권한에 두셨다. 그래서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합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믿어져요? 이게 믿어집니까? 만약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는 전혀 적용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이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이 내주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이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산 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산 영이 되겠어요. 과거에는 죽으셨는데 산 영이 됐죠. 그래서 이 산 영이 됐다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아예 계시는 거예요. 산영. 이게 산영이 됐단 말은 재창조. 이 재창조가 됐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재창조가 됐냐? 사실은 우리가 이 죄에 완전히 오염되어 있었죠.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분명히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생명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뭔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가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다 받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받을 것이 뭐냐? 받을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화가 이제 과정을 이제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갈 때 완전한 자로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두른 자입니다. 이게 변화가 일어나 자꾸. 변화가 일어났단 말은 이게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죠. 이 거듭남이 그 사람에게 이제 일어난 겁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이 자꾸 일어나요. 요한복음 3장. 자꾸 거듭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영 자체는 이미, 완전히 거듭났다고 볼 수 있죠. 영은.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육이라는 게 있어. 자, 영과 육이 따로 놉니까? 아니면 같이 갑니까? 같이 갑니다. 영이 타락하면 육신도 타락하고, 육신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도 힘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분리가 언제 일어나냐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영이 우리 몸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육은 영을 영의 집이라고 보면 돼. 우리 육이. 그래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 이렇게 딱 분리가 일어나면 육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창세기 2장 2절 7절 말씀처럼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없더 문드러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육이 이제 죽었다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부활을 시켜, 부활을. 그래서 부활된 부활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활체가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영생.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육이 죽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활하면서 영과 육이 함께 이제 딱 어디에 갑니까? 영생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 그게 생명 가진 자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진 자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뭐 하는, 기도는 일단은 뭡니까? 계속해라, 계속. 또 쉬지 말고, 쉼이 없어야 돼.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에게는 문제가 항상 있으니까. 문제가 항상 있어요. 여기는 기도로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이 갈등이 계속 있다고 보면 돼요. 이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 자녀들은 어때요? 갱신. 이 갱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갱신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갈등이 없으면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갈등이냐면은 뭐 영적인 갈등도 있을 것이고 뭐 사람과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 육신적인 어떤 갈등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위기도 이렇게 닥치죠. 위기가 닥쳤을 때는 진짜로 이때는 여러분들이 기회라는 것을 탁 알아야 돼. 그래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 항상 있어, 항상. 이런 것들은 항상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예수님의 뭡니까? 약속.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에는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서명이 들어가죠. 서명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명을 하셔서 무슨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기도해라. 말씀하셨잖아요. 서명 있잖아요.
서명했다는 것은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는 그냥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믿고? 여러분들이 그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할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른 걸로 한 게 아니고 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 위기, 갈등, 문제 이런 게 있어. 그럼 이걸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명한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어떠한 상황이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응답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분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자,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돼. 임재. 그 성령이 임재해야 됩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 여기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면은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이 때라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 이게 온다는 거죠. 권능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들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냐 안 하냐. 이게 역사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이미 성령이 임재했잖아요. 내 속에. 내주하셨으니까. 임재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할까요? 성령이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뭐 했습니까? 그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그 역사가 됐잖아요.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 성령이 막 임하니까 어떤 사람은 막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성취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고백도 하고, 막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면서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개할 필요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지. 뭘 회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에는 예수님도요. 이거 얘기하세요. 양심. 예수님이 이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양심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누구? 어떤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언약 잡고 기도. 언약. 이 언약이 뭡니까? 이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이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 이거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 겁니다. 이런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뭐합니까?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저 성령이 여러분들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요리 인도합니다. 말씀 성취, 위리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 성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성령이 인도하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내용이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합니다. 이 권은 권세. 분명히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게 능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그게 권세와 능력이 한꺼번에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가장 정상적으로 됩니다. 정상적으로 되면서 정상적인 삶이 되고 정상적인 길을 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 이걸 가리켜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힘을 얻고 내 속이 충만해지면 그게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을 충만해지게 되면 거룩한 삶이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사람 마음마다 다른 것이 계속 이렇게, 막 엉뚱한 것이 막 속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삶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 이게 이제 모든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질 때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되면은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과 힘이 있으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힘이 있으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다 할 수 있다. 여기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이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게 두려운 장소입니다. 법정이에요, 법정. 이 법정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야, 누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누가 얘기했냐? 누가 그걸 말하라고 했냐?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내가 너희들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여기서는 뭐라고 고백됩니까? 그렇죠. 다 같이 시작. 그게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그게 능력이요. 능력이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 물론 그것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일로 가득 차고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차니까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고백? 바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 이 천하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뭐합니까? 고백하는 거지.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이 바울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왕들 앞에 설 때도 그 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그렇게 미치기를 원한다. 예수께 미쳐라. 그 미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이 바울이 미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내가 바란다.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나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전도자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게 뭐예요? 권능. 권능 받으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전부 담대해져. 이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요,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담대하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말해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요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말씀하신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 이 이름으로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우리가 영원히 증거해야 되고 영원히 말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다. 이거. 그래서 이 이름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자꾸 현장을 변화시켜요. 내가 뭐 해서가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니까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현장에.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증거가 계속 일어나요. 증거가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되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증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인,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 13절이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의 모든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현장 속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사실은 복음이 파워입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겠죠.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상으로 만듭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닌 것은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게 이단이요. 이단이 그냥 이단인 게 아니고요. 복음이 아닌 것을 자꾸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상으로 세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이들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막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 현장에서 막 변화, 개인 변화,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막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곧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회개가 일어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있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분들이 어떤 일이 막 벌어집니까? 막 이 복음이 전달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에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개인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요. 최고 능력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이면 막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성령이 보면 이게요. 교제가 있고 거기 뭐가 있습니까? 거기 있으면 그 떡을 떼며 그리고 성찬과 떡을 떼는 이 교제, 그 성찬, 그냥 막 그리고 이 축복 속에서 나타난 게 뭐요? 막 이제 진짜 부흥이 일어나, 막 부흥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 뭐 구원받는 자도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고, 막 사람들은 막 변화가 일어나면서 진짜 막 일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게. 이렇게 돼야 바른 교회예요.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 기초와 모든 것은 그리스도죠. 그 안에 지금 이걸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여기는 유월절.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많은 인생들이 해답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해답이 오직 예수, 막 그 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축복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겠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 3천 뭐 제자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또 5천 신도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막 일어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교회 내부. 이 내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막 들어올 거고 또 돈도 있는 사람도 들어올 거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내부가 자꾸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때 사도들이 뭐 했냐? 사도들은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모든 공개 맡은 일을 누구에게 다 맡깁니까? 그 중직자들에게 다 맡깁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그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뭐 오직 기도와 그 말씀과 여기에 완전히 전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막 돌아가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게 올바른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완전히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는 교회로서 이렇게 이제 올바른 교회의 발판을 갖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람을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에 우리는 인생을 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로 가는 거지. 이게 이렇게 돼야만이 올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완전히 성령의 권능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사실적으로 성도들의 삶과 생활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현장 속에서 확인하며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